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고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대오 각성하고 열심을 품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자주 천마산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하고 정말 나무뿌리 뽑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오늘 이 부흥회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참석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특별히 병 낫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 불태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불태진. 대구의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 청년일 때 부흥회를 했는데 불태진, 기도하는데 앞에가 그냥 불로 불태진 이렇게 써졌더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막 포기하려고 그럴 때 불태진,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 그 글자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믿습니다 하면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아주 대구에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됐고, 우리 총회장까지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불태진, 다시 불태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신앙을 일사각오의 신앙이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해졌던 거, 이제 처음 시작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확 뒤집어 버리고 불을 좀 지펴 가지고 앞으로 뭐 복지 사업을 하든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든지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번 부흥회는 저 자신을,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을 위해서 부흥회를 사실 합니다. 저가 많이 약해졌어요. 식어지고. 그래서 저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도 담임 목사가 뜨거워져야 뭘 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야말로 부흥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물론 이승혜 목사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교화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대오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몸된 또 가정을 세우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저희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구름을 이미 띄워주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도와주시고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항상 아버지여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사막 1절 틈 못하게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세우신 이승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알고 또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대변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6곡을 계속 부를 거예요. 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박수도 치고 좀 뜨겁게 합시다. 아멘. 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1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1호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치면서 힘차게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저희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그렇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말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박수치면서 함께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할때 날 부르소서.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우리 주시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몫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와, 이 본문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설교를 해주시니 가장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승현 목사님,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온다. 정말 우리한테 맞는 주제예요. 새로운 것이 필요하거든요. 은혜의 계절,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교회에 주시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멘. 간증합시다. 예.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아멘 좀 잘해주세요. 부흥회 때는 아멘을 잘해야 되죠. 예, 아멘 하고 찬송할 땐 또 뜨겁게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승희 목사님, 마곡의 한사랑교회 담임이시죠. 저의 베프, 절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제일 친한 분이세요. 예, 예. 같이 라이프 온 교회 같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운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하여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교회 부흥회 첫 번째로 하는데 우리 부흥회로 친구 목사님 모실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탁하자마자 황공합니다. 저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기 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동도교회 교육자 수련회 때 이제 마 목사님 같이 또 이렇게 보조 강사로 이제 가서 같이 나누는데, 그 교육자님들이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제일 교회를 가기 싫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한 게 있어요. 제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참 많았다고.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제 단점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사역도 안 하려고 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마치시는 분에게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선물을 하여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교육자로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기로 했는데 교회 가기 싫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교육전사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아담한 교회고 이제 대문이 있어요. 주일날 이제 일찍 가잖아요. 8시까지 가는데, 근데 그 교회 문을 들어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다 아시고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데, 교회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옥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에?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나는 작을수록, 제가 체구가 작아서 작은 걸 좋아해요. 전혀 그럼 사역자가 아니죠, 그거는. 자, 어떤 걸까요, 또? 힌트?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호응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면 되니까. 어떤 걸까요? 부흥회?
아예 부흥회는 좋아해요. 뭐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건데 너무 좋아요. 근데 부흥회 하면서도 힘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에? 뭐라고? 아, 새벽 기도. 아, 그것도 힘들긴 한데,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제가 뭐였냐면, 찬양하는 것 때문에. 이 찬양 제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절대 음치인데, 음치 중에서도 절대 음치예요. 절대 음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뭐 놀래더라고. 근데 그 처음 부임해서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아담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럼 저는 열심히 부른다 하는데 박자 틀리지, 음정 틀리지, 뭐 다 틀리니까 성도님들이 막 회중 찬양하다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다가 또 목사님 뭘 맡겼냐면 성가대 지휘까지 맡겼네. 그래 어떻게 가르쳐요? 저도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반주자한테 파트별로 치고 알아서 연습하라고 하고서 했는데 박자 감각이 안 맞으니까 저는 이제 4분의 4박자 이 지휘폼은 이제 배워서 아는데 이거를 박자를 딱 맞춰야 되는데 저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가대가 막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나보고 하지 마라. 그냥 당신들 갈 길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 목회자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고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고음. 갑자기요. 한참 됐죠. 그 사역하면서 고통 많이 당했어요. 어느 날 한참 있다가 고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좋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좋은 또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제가 이제 찬양에 대해서 오히려 예배에 이렇게 좋은 게 찬양이구나 하는 거 깨달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오늘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없다고 또 나이 들었다고 또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쓰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그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재주가 많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적은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좀 몸이 약한데 절대로 그거 상관이 저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더해서 열을 곱해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말 여기 있는 모든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 또 학생들까지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드려져야겠다 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양해하고 제가 노래하는 거를 극도로 꺼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악보를 다 가져왔는데 차에다 놓고 안 가졌어요.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Amazing grace, how to sing.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 350. 자, 이게 참, 아니, 다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부흥회를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시고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돌아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 있고 절대로 뭐 흔들림이 없죠. 사역하면서 여러 고민들은 많지만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살면서 1000번이 흔들려야 제대로 열매를 맺는데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1000번도 더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학생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렸을 터인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그것은 뭐냐 하면 타이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계절이,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때는 언제였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다 망하고 그 백성들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거기서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오니까 너희들 그 은혜의 계절이 오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는 다 망가져가지고 독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폐허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의 계절이 와서 너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은혜가 올 때 기대했던 거 또 사람을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망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몰라요.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전혀 믿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 왕을 앉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죠. 제가 개척하고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물론 믿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도 주고 또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가 새로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도와줘요. 그러면서 저에게 공식이 깨졌어요. 내 예측과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돌덩어리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정말 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행을 바라고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계절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먼저.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여리고성이 몇 바퀴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열 몇 바퀴죠? 13바퀴예요. 그런데 13바퀴까지 죽도록 돌았는데 13바퀴 돌아도 아무 표징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의 계절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조각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징조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조금씩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13바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리 질렀을 때 그때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냥
그냥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너희들 그래 오니까 자꾸 격려. 물론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의 역사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으로 뭘 그냥 교회 붕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갑작스럽게 모든 우리의 상식과 모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명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선포한 것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회복되기 전에 몇십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 선포할 때 오늘 너희들이 그 위기와 힘든 과정 속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도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적 도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적 도움의 하나님. 1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저기서부터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칭할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반복적인 것 같고 약간씩 다른데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쌍하게 사람들이 봐도 너는 나의 종이라고. 나의 종은 뭘 말해요? 나의 소유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꾸 어렵다고 하고 자꾸 힘들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아무리 포로자의 신분의 모습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를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뭐라고 했어요? 택한 야곱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뭔가 깨달음을 주셨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나의 야곱아,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벗이라고 그래요. 벗은 뭐예요? 목사님하고 신화에 늘 함께해요. 교제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벗으로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에 도움을 요구하면 그리고 힘든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관계라고요? 여기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이 개입되거나 내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택하고 우리를 벗으로 삼고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택한 것은 뭐 사람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섬겨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남은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도움을 얻은
그런 절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절대적 도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잊어버릴까 봐 그냥 그것을 메모리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자,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이에요. 9절. 죄송합니다.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서부터 부르셨다 그랬어요? 땅 끝에서부터요. 땅 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붙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모퉁이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땅 모퉁이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러한 길의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부르고 그리고 너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땅 끝에 있을 때 붙들어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유배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았어요.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방 나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또 정말 기대했던 모든 기대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많이 나고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퉁이에서부터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저도 사역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떠나가고 또 나를 어떨 때는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왔고 어떨 때는 속아서 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교회 사역도요 하다 보면 속아요. 그래서 정말 시궁창에 빠지는 것처럼 빠질 때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아서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퉁이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때 꼭 기억하실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 관계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들 그걸 다 떨쳐버려야 돼요. 섭섭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의 속에 자꾸 속삭일 때 그걸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퉁이에서부터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은혜를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평범하시면서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또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셔서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하여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늘 만성 중이염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병원비도 없지요. 가정에 그때 병원 가려면 힘들잖아요. 병원비도 없지. 또 병원 몇 번 억지로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고치는 것 같은데 또 중이염에 그냥 어느 날은요 여기 하도 심해가지고 고름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꼬챙이로 꽉 찌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고막이 터졌던 거예요. 그게 염증이 완전히 안에서 삭아버린 거예요. 귀는 안 들리지. 막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막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집중력도 없고 막 힘드니까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다가 또 흉농증이 걸려가지고 매 코를 들고 다녀요. 아이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어린 시절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좋지만 부모님이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부모님이 좋지만 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발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저녁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땀이 펄펄 나고 막 그냥 콧물 뭐 그 범벅이 돼가지고 막 정신이 막 미친 듯이 기도한 거죠. 어린 나이에 내가 희망이 없다. 나 너무나 불쌍한 존재다 생각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때 또 마침 또 대학 실패도 하고 막 이게 막 딱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코가 뻥 뚫리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났더니 또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확실하게 응답해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무식하죠. 그때는 뭐 그 이론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 또 뭐 하여튼 뭐 기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고 소리 막 지르니까 은혜가 막 스스로 오기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막 제가 뭐가 회개할 게 뭐 어린 나이에 뭐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많게. 근데 또 은혜가 돼가지고 회개가 되고 막 비전이 막 생기고 막 꿈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시원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니까 또 막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1년을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가 나은 거예요. 야, 또 그렇게 하려면 기도시키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도 도와줄 수가 없구나. 가족도, 형들도 도와줄 수가 없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러면서 기병도 놓고, 그때부터 성경 보기 시작하면서 또 신비한 또 제가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성경 읽을 때마다, 기가 날 거다.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마가복음을 많이 봤어요. 마가복음 보면서 병든 자 고치는 장면만 나오면 나를 대입시켜가지고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어때요? 무식하죠.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팠다가 희한하게 그러면서 이게 뭐 축농증에다 기병에다가 또 제가 또 이게 구강구조가 안 좋아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발음도 못하고 10년 동안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막 턱 구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전혀 징조가 안 나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아무데나 찾으라 이거예요. 그 동네 가가지고 찾았더니 그때 당시에 저 이걸 고치려면 굉장히 오래됐죠. 600만 원이 든대요. 세브란스 병원. 근데 그걸 하려면 여기 다 뜯어 고쳐야 된대요. 나을 때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600만 원의 돈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생각도 못하는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로 치료해야겠다. 근데 기도원 가도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찾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병원 가가지고 막 했더니 다 못한다 그러고 미친 사람 온 것처럼 취급하더라고. 근데 저 구석에 있는 병원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 또 간석동이라고, 제가 그때 인천 부평에 살았는데 간석동에 새로 개업한 목사님인데 아니 목사님 의사 선생님인데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 구조를 2년간인가 교정하면서 치료해서 지금 제가 그때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 핸디캡 걸리니까요. 맨날 남자가 이게 가리고 다녔어요. 남부라고 안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 관계 막 틀어지고, 아니 틀어지는 게 아니라 막 기피하는 거예요.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핸디캡이 있으면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다가 이게 이제 안 고쳐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러면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출판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 책만 보고 그냥 교정하고 편집하고 뭐 이게 또 기획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로만 꼭 부르신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은데 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야? 하나님 환상인가 꿈이, 저도 지금 황금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이에요. 뭐 이거는 그냥 어린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줘야겠구나. 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건데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방향을 탁 틀어버린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신학한다 그러면 안 믿기도 했지만 신학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 별로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존경받지 않아요. 지금 막 욕한다 그러지만요. 저는 그때 보면 목회자들 별로 취급하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 치료해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강단에서 절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부르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또 의술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다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도움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 이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다 함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다 함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 볼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느니, 누가 나를 또 속였느니, 또 나에게 또 실패를 가져다 줬느니. 저도 가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 떠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남편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원망할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다 벗어버리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고요. 새 찬양을 부르라고요.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곡조를 담기 때문에 곡조가 이게 박자라든가 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가 뭘까? 맨날 새로운 곡 부르는 게 새 노래일까? 성경에서 새 노래는 뭐냐 하면 새 노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 그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다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생명 역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역사들 그것을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새 노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모든 적신가에도 정말 이 모든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모든 사망에 있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 저는 새 노래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외로운 밤들과 부당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참새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방어막을 세우십니다. 오늘 주님은 불구경하듯이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 도움이시다. 교회의 모든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의 절대적 그런 도움, 관계성 속에 있다 하는 거, 절대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 관계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절대적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혹독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세력과 어떤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같이 봅시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서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도움을 주신다. 반복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은 잠시 동안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일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전폭적인 도움이어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벌써 한 3년 됐나요? 4년 전에 저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물에 빠질 때 살려달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외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빠져보니까 외칠 수가 없더라고. 순간 제 수영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이제 여름에 휴가 가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휴가 가가지고 잠수 좀 한번 배워보겠다고 하고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잠수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제가 잠깐이에요. 내가 많이 안 했어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나 잠깐 있겠다 했어요. 숨이 한 2, 30초면 또 차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겠다 했는데 숨이 차가 나오려니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야, 이 흑암의 세계 경험하는데 한 번 푹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질릴 수가 없어요. 물이 확 들어왔는데 어떻게 질러요? 그건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빠져보니까 소리 못 질러요. 목사님 한번 빠져보세요. 나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뭐라면 하나님 나 쪽팔리게 해주지 마세요. 성도님들한테 물가에 놀러 갔다가 빠져 죽는 목회자 그거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도 인정사정 없더라고. 그냥 또 빠지는 거야. 세 번째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순간인데 막 생각이 막 도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나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인데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이 땅에서 끝난 건데 그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는가? 제가 성도님들한테 늘 가르쳤어요. 구원받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서 10장 10절의 핵심인데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막상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그 생각이 안 나더라. 근데 다시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그래. 내가 구원을 내 의지와 내가 잘해왔던 공력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구나. 다시 붙잡고 싹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선가가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투구예요. 투구.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구조대원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건면해가지고 눈 수술해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었는데 그때 안경을 꼈어요. 하나님이 참 살려주시려니까 참 이상하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려주시냐면 제가 이제 수영 들어가니까 안경이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파라솔 치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거 좀 맡아주세요. 저 와이프는 자기 잘났다고 그냥 그 수영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나는 이제 와이프도 나를 몰라. 같이 갔는데 자기 노느냐고. 부부가 이래요. 그렇게 놀아요. 근데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물 다 먹고 딱 나오니까 피가 그냥 한 바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폐를 적셔버리면 피가 나온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남편 이렇게 보트 타고 노는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나를 주목한 거야. 안경을 맡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주목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는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남편 거기 떠있는 남편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저기 구해주라고. 그래서 그분이 구조대원도 안 해요. 그분이 빨리 해요. 깊은 물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사람이
빠져 죽으려면요 접시에도 빠져야 죽어요. 그만큼 이게 그렇게 높지 한 1m 50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2m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던져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래니까 살려주신. 제가 왜 여기까지 온 게 은혜냐고 제가 은혜라고 인사시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살려주신 건 그 자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프고 뭐 내가 뭐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살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이렇게 저의 생명을 이렇게 건진받으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또 구조대원이 또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아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나빠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도우셔서 나를 다시 또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셨다. 그때부터 정신도 바짝 드는 거예요. 바짝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나의 그 조금 흐려지는 그 의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절대적 도움이시라는 걸 깨닫고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빠져서 죽을 그 경험했던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코로나 때 여기도 어려웠지요. 교회 사랑의 교회. 저희 교회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한 주 한 주가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나를 살려주시니까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면 그때 데려가셨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저는 분명히 믿기를 생명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 의지하면 당신은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을 입고 나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제 은혜의 계절이 오는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뭐냐하면 제가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원리를 기억하고 붙잡고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뭐라고 얘기해? 참 표현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조금만 충격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짓밟히고 그냥 쓸모없이 정말 하찮은 존재처럼 나아가는 너 그 버러지 같은 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그리고 내 구속자는 정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시는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은혜의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버러지 같은 너희가 뭐라요? 너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타작기처럼 너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산들을 뭐라 그랬어요?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작은 산들을 뭐래요? 겨같이 만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했거나 또 우리를 하찮게 보았던 그런 모든 존재들을 정말 주님이 부스러기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려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 저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가 많은 교회를 덮고 많은 세상에 정말 어려운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요새 다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한 사람이 천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을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흥분에 떠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자를 통해서 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아무리 작은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천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 자꾸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새 노래로 부르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경에 항상 꾸이러 가는 인생 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꾸어주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닐 줄 믿습니다. 건강에서 놓여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회복입니다. 그냥 상대적인 회복이 아니라 절대적 회복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계속해서요. 이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한번 보세요. 회복해 하시는 장소를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준비 안 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럴 때 한번 성경도 찾아보고.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는데 집에 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몇 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이것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보세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먼저 18절에 보면 어느 산이라 했어요? 헐벗은 산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산? 뭐라 했어요? 골짜기 가운데서.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광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마른 땅. 이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런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헐벗은 곳이고 또 골짜기고 광야고 그리고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량한 사막을 물덩이로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정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황량한 곳을, 절대적인 황량한 곳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근거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처지를 보세요. 내가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있게. 절대로 그것은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 나가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이고 사막 같은 곳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여야 될 건 뭐예요? 그래서 항상 내 건강이 약해질 때, 그래, 약해질 수 있죠. 약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 하지만이 붙어야 돼요. 또 내가 너무 경제적인 것에 쪼들려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내가 빠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거야. 오늘 나는 꾸이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의식부터 바꾸셔야 돼요. 꾸어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가?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는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나무,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7개의 종류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주목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 7이에요. 7. 순종을 원할 때도 7번이에요. 이건 뭐예요? 꼭 7에 어떤 신비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7번까지 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때 이 나무가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각종 좋은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여러 용어들을 쓰시면서 오늘 7가지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또 오늘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니까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면에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요. 갑자기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말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게 무슨 증세예요? 이게 뇌졸중 증세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마침 또 제가 아는 아주 또 친구 같은 존재, 친구 같은 분이 뇌졸중 쓰러져가지고 막 중환자실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아유, 얼마나 제가 놀라는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역도 끝났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너무너무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목회자한테도 어쩔 수 없어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를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당장 MRI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MRI 딱 찍었더니 그 의사가 딱 들어오라고 얼굴에 어두운 그 그림자를 하면서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4가지 점, 그 1원짜리 그 동전 같은 그 흰 점들이 4개가 있다는 걸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뇌졸중 증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한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이제 거기에 이제 예약을 했죠. 3주권이잖아요. 예약하고 있는 항상. 3주 동안 기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기도 조건을 하나님 옆에 걸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그도 치료할 때 하나님 또 제가 또 낯짝이 있잖아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으냐 하면서 하나님 머리는 손대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중보기도 부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뇌 수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언어 기능 하나님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근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MRA 정밀 검사해야 된대. 그래서 또 검진하고 했는데 분명히 그 뇌졸중 증세래요. 근데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와,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전문가예요. 뭐 모른대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물에 빠졌다는 얘기 한번 했더니 그때 아마 이게 왔을 수 있다. 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올 수 있었다. 근데 지나가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정밀 검사 다 하면서 뭐 이상이 있는데 뭘 먹을 게 아니래요. 아니 몸 그냥 잘 보존하세요. 그러면서 특별한 이상 없으면 그냥 지내세요. 제가 참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꼭 신음하고 뭐 저와 똑같은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응답받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회복시킬 때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상을 역사를 해나갔어요. 이상을 역사를 해나갔어요. 그냥 약물만 그래도 해도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럼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물론 어떤 분은 수술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교화 사랑의 교회 막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부흥이 아니라 은혜의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저도 다시 이 말씀 증거하면서 가슴 깊이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거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의 계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역사해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절대적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관계성 속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뭐예요? 절대적 도움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절대적 도움을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두고두고 걸어가시면 은혜의 계절이 분명히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은혜의 계절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오고 우리 만 목사님에게도 오고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도 오고 한사랑 교회도 오고 은혜의 계절이 와서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몇 장이죠? 제가 545장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 우리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한번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나의 우리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벗으로 주님의 또 친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다 오지 않아도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목숨 걸고 이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깊이 간직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가 은혜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간직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은혜의 새로운 계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절대적 도움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
은혜적 그 도우미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아버지 은혜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종의 영성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맞이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승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 버러지 같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 변방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모든 대적을 아버지여 날려버리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광야 같은 저희의 삶에 하나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마른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숲이 우거지는 그러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 뛰고 달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한 장 더 찬양하신 다음에 조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하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계절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부터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첫째로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또 교회가 이제 6년째인데도 아직은 모든 게 부족하고 그래서 저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어쨌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런 사실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기로 삼으셔서 모든 대적을 흩어버리시고 광야에 샘물을 주시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그 좋은 숲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오히려 모든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이 탓, 또 뭐 건강이 약하다는 탓, 또 돈이 없다는 탓, 환경이 열악하다는 탓, 아까 말씀한 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풍성케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고 오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업의 일터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입에 부정적인 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내 자신에도 스스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남편, 아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서는 성도들에게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돼서 잘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 더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꿈을 안고 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것, 또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직분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죽고 싶은 말, 그런 말을 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그러나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리고 함부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며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여 모든 것을 아버지여 내려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아버지여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아버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제도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담장을 뛰어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에 얻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젊었을 때보다 더 신령한 아버지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에서 꺼내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아버지여 참으로 다른 사람의 용기를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덕 있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는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가족이 저 자녀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때문에 가족이 상처를 받고 친구가 상처를 받고 성도가 상처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꺾는 아버지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아버지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변해야만 아버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아버지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이웃들이 아버지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한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에 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참 가족이 다 이렇게 병이 없는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참 중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해서 참 여기까지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건 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도 우리 연약한 몸, 하나님 이 부실한 몸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연약한 몸, 병든 몸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일어나 뛰고 달리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많은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몸, 하나님 아버지여 노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생각지 않았던 중병으로 수술받고 또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치료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말했던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죽을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도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심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그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뜨겁게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형편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러한 치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병 낫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낫는 병 치유하는 은사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암덩어리 독덩이를 녹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장과 혈관의 피가 잘 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신경과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치매 걸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력이 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유재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쳐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피문서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이 시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원케 하심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 이종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노년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사를 주셨고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사오니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오히려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후반부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사랑 교회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참으로 자괴감을 갖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광야의 샘이 되게 하시고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풍성한 숲을 우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후반부 남은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증이 없으면 하나님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겠사오니 선교하겠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정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독덩이들은 깨끗하게 녹아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병 많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참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모든 묶은 것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환자들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이 낳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도 어렵고 모든 형편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주셨던 것처럼 이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오래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며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오히려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의 일터 직장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자녀손들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그 앞길에 진로와 진학의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지원이 그러한 아버지여 지원이가 되게 하시고 송희석이 우리 또 그런 우리 희석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에 봉사한 그 귀한 아버지 헌신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저들의 일생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흥회를 아버지 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부흥회, 해보지 않았던 부흥회입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고 시간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부흥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이종승 권사님 또 유재덕 집사님 그리고 박정진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우리 이승혜 목사님 정말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 약한 가운데서 그걸 뚫고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자로 잘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 교회 첫 번째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또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하여튼 필요하면 오실 겁니다. 예. 이번에는 하루 했는데 다음에는 더 오래 합시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한 편 보고는 만족이 안 되죠. 예. 1시부터 9시까지 연속 봐야 시원하죠. 여러분 사우나탕에 가서 한 10분만 몸 담그고 나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충분히 집어넣어야 때도 불고 몸이 시원해지잖아요. 부흥회도 1시간 갖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루씩.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에 4번씩 했잖아요. 푹 그냥 복음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 몸을 적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다음 3호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멘. 그때는 한번 전도도 해봅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음 3월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입으로 간증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 때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간증해야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부흥회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섬겨주신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반주자 또 방송실 우리 드러머 우리 찬양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폼나게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안고 다시 주님 앞에서 절대적 관계이고 또 절대적 도움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심령회와 또 우리 또 마상구 목사님과 또 이 사역의 모든 지경들 위해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비전과 역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